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2020년 3월 22일 사순절 제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의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이세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
교동문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잘 아시는 주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옵소서. 평동의 교우들이 아버지 집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혼란과 공포가 넘쳐나고 국가의 모든 기반들이 흔들리는 이러한 암울함 속에서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교우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길 바라지만 감염병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처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곳이 되었음을 믿고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진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자들,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염병에 노출된 사람들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이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울지는 알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만 아시오니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와 회복의 영이 세상에 넘쳐나길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무릎으로, 베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서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천사의 합창처럼 울려 나오게 하시고 교회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시며 각 남녀 선교회 그리고 속회에서는 서로를 위로하고 가슴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처에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있게 되길 이 시간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이오니 평동의 모든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팀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 합당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리고 가정, 직장에도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아시오니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김종윤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멀리 떨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길 기원하오며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와 생명의 신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강한 믿음, 건강한 메시지입니다. 벌써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오늘로 4주가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다 지나게 돼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낯설게 생각되어지던 것이 이제는 좀 익숙해졌나 싶기도 하고, 또 그와 함께 아울러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은혜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믿음과 메시지라고 하는 큰 두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요 또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또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메시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나눌 수 있고 또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세상에 참 뉴스와 소식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신속성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게 알려지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정보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아울러서 그 소식들이 투명하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무슨 나쁜 뜻을 가지고 있거나 또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소식 자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확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을 만한 소식 또 들을 만한 소식들은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이판이라고 그래서 이 사이비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가지고 그런 사이판 이야기도 하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많은 정보와 많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런 소식들을 제대로 듣고 알아들을 만한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성경에 아모스서에 보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고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세 이말 역사에 대하여
아모스서 8장 11절과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모스 말씀 띄워 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 이르기까지 동서남북을 다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같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언제 생각했습니까?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런 상황은 다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적인 커다란 환난과 위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생각과 자세만 갖추면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오늘과 같은 때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움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닥칠 그 마지막 때 위기를 생각하면 그래도 견딜만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듣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나누어야 할지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집단 감염지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목하는 성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신천지 집단으로 인해서 잔뜩 이 민감해진 탓에 각종 매체들은 앞다투어서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애써서 외면해왔던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또한 어리숙하고 통제되지 않는 부분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이고 편향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신천지하고 너희하고 다른 게 뭐냐?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식이 됐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상당히 편향적이고 삐뚤어져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지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한 믿음이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지,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오순절날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서 이 초대교회를 바라보던 사회의 시선들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교회,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던 성령,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으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소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소통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듣게 되었다고 하면서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또한 아울러 사람들을 세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거룩한 소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소통을 통하여서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열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열린 믿음이에요. 꽉 막힌 믿음이 아닙니다. 통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고 내 자신과 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메시지를 나누는 믿음,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공감하면서 외면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병든 믿음은 어떻습니까? 병든 믿음은 닫습니다. 열지 않고 닫습니다. 고통에 대해서 무조건 피하고 싫어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폄하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베드로 혼자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는 외로운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상의하고 투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각 사람 마음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각자 임하였지만 이들은 함께 일어섰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설교자 김종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아무개 장로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무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는 메신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선 이 베드로를 보면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포하는 사람과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그냥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했고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잘 들리지 않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잘 보이지 않는 그 화면에 눈을 맞추면서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참 그런 점에서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많이 해요.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궁금함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주의를 끌고 있지 않습니다. 끌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관심 갖고 있습니까? 저 사람들 오늘 예배 모이나 안 모이나 이거 관심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아니에요. 우리 예배 안 드려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교회가 할 수 있는 메시지가 그것뿐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뿐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 세술에 취해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억울해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어서 그것을 바로잡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무언가 밝히고 싶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과 성령을 받았던 그 11 사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0장 7절과 8절 9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탄식하며 눈물로 메신저로서 감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돼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러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을 나갈 수가 없으니 도대체 답답하다고. 도대체 집에 콕 박혀가지고 애들 삼시세끼 밥 해주느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야 하는 것은 집 밖에 못 나가서가 아닙니다.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외쳐야 될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 밖에 나가지 못해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외쳐야 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외쳐야 될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무언가 말하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평소에도 이런저런 멘션이나 어나운스먼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메시지들을 보면 대개 어떤 메시지냐 하면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도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주저합니다. 더 이상 이제 함부로 말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었을 때에도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담대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내면 가운데 무언가 일어난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에게 생긴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나 없나로부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메시지를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해야 합니까? 입니다. 사람들을 초청한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3시라고 하는 시간은 오전 9시를 뜻합니다. 오전 9시가 제3시인데 이 오전 9시의 시간, 제3시의 시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바짝 신경이 쓰여지는 시간이에요. 당장 내일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 9시쯤 되면 무슨 일부터 하실까요? 생각과 일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팔팔 돌아가는 시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세속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성경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3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때와 장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지. 그래서 온라인 예배 파일을 올려놓고 그냥 편안한 시간에 그냥 아무 때나 보는 거 이거 적합하지 않아. 그래도 11시에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는 거라도 해야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같아요. 때까지도. 오히려 제3시라고 일컬어지는 이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 그 시간에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전 9시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새벽 기도회를 잘 못했잖아요. 새벽 기도회를 못해서 새벽 묵상지를 전달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새벽 묵상지 가지고는 부족해서 그 묵상을 돕는 새벽 말씀을 바꾼 그 매일의 양식처럼 아침 묵상을 영상으로 좀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일부터 여러분 몇 시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오픈할까요? 3시입니다. 3시. 오전 9시에.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때에 삼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마치 세술에 취한 사람들과도 같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다분히 거룩한 것을 인간적인 기준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 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에 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용납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베드로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전에 베드로가 되어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주님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복음의 깊은 진리와 뜻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회사를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회사가 하는 것처럼 일도 교회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학교를 바라보듯이 교회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가르침도 있지만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메시지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인용합니다. 선지자 요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또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보면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는 말씀, 어떤 말씀을 주었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부터 메시지를 찾고 선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성령이 언제 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늙은 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늙은 내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지, 젊은 내가 환상을 볼 수 있는지를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상황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외치는 이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메시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달과 하늘의 해가 피같이 변하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메시지가 교회가
외쳐야 될 메시지. 구원은 어떻게 임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 부르면서 구원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 말이 우리 예배 안 드려요 라고 하는 말만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마지막 메신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교회 생활 안내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제4주입니다. 건강한 믿음이 건강한 메시지를 낳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에 매이지 말고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막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조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일련의 조치들의 변화가 있어서 향후 교회 대응 조치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아이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자는 국무총리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4월 5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지하고 교회 시설 이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또 주일 오전 예배는 가정 예배 또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교역자와 직원은 정상 출근하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주보를 가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가정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교회에 등록된 주소를 연락 주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도착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나간 주보와 예배 영상들은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30분과 오전 11시 두 회로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평동교회를 검색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 헌금은 보관하셨다가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실 때 헌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정상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실 분들은 주보 안쪽에 헌금 영수기면에 온라인 현금 계좌를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기도문을 매주일 2회 수요일과 주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본부의 요청에 따라서 매일 오후 10시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말씀해 주셨듯이 생명의 삶 본문에 대한 말씀 묵상을 새벽에 발행하여서 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 내일부터 오전 9시에 이와 관련된 짧은 영상이 또 제작되어서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 영성 관리와 기록을 위해서 예배일지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일지 또는 관련 사진을 교회 이메일이나 또 저의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기도회가 아주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였는데요. 3월 25일부터 이번 주죠. 실시간 온라인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평동교회 채널에 들어오시면 오후 7시 30분부터 실시간 예배 현황을 또 상황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함께 계신 곳에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창현 장로님, 남궁 순자 권사님의 차녀인 김영진 자매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아펠 감옥 광화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축하의 소식들을 또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독 최수학 권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찬송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날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진 채로 인하여 슬픈 마음에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 구원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몸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탄에 빠진 이 나라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국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서속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력하고 거룩한 메신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